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때론 넘어지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깨달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내어놓으시면서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에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찬송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24페이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노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3장 53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배척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쓰여져서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53절부터 58절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여서 들려드리면 비유를 마친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심을 하며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선자가 존경을 받지 못함을 말씀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볼 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집중적으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이런 것들이 증거되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배척하며 거부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비유를 통한 자신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가 이제 발길을 재촉하여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대부분의 그 삶을 바로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그가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유년기 시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고향과 같은 이 갈릴리 지역, 그러면 이 나사렛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디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냐면 회당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 이상 있으면 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로 이 회당은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서 거기서 율법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모세 율법을 해석하여 듣게 되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도 보면 주로 이 회당을 선교와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고, 특히 이런 종교적인 열정, 어떤 열심이 있는 자들이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들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당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한 저는 거점 도시로 삼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 어느 지역보다 또 어떤 장소보다 이 회당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데 있어서 또 선언하는 데서 유익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아마 천국의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들었던 서기관들을 통해 들었던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그것이 너무도 지혜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히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회당에 모인 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세의 율법을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했지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처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할진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직업을 목수라는 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목수인 그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마리아 사이에 낳은 이 예수가 그들은 누구인지를 육신적으로 보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가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과연 줄 수 있겠는가? 물론 당시에 이 예수님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을 보면 예수님 자체를 무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당에서 아무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랍비, 하지만 당시에 존경받는 그 랍비의 반열에 있지 아니하면 감히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랍비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랍비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과는 분명 차원이 다른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는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진 그런 목수의 집안의 아들이고 그 형제도 분명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던 자이고 그 누이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그런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매우 작은 동네요.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 개천에서, 예전에는 용이 났지만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저 시골 동네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뭐 특별한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나오지 아니한 그런 어떤 그냥 불모지, 또 변변치 못하는 어떤 동네, 그런 동네로 뭐 어떤 그 취약한 그런 지역으로 명명되었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며 이런 존경받을 만한 랍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너무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고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일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저도 제 고향에서 이제 전도사 시절을 지낸 경험들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곳에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 저의 그 어릴 때의 어떤 그런 자라온 배경,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뭐 전사님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한 그 존칭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또 어색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감을 느낀 적도 많고요.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역자들이 막 그런 것을 뭐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럽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 선지자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에 자기 고향과 자기 집만 아니면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자란 고향, 또 자기 그 가족들에게는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척당하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이 왜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담고 있는 이 비유를 가르치신 이후에 왜 지금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왜 담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의 하나님 나라의 왕됨,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음에서 오히려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은, 예수님의 이 사역들은 항상 성장하고 또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속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회당에서 직접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통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며 그저 함께 지낸 평범한 사람으로만 대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 곁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영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그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말씀은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사실들은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걸 수납하게 되고 그걸 믿게 되어지고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여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학문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해서 그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내가 그걸 믿어드리냐?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주삼교재에 있는 본문 요약을 통해서 들려드리면,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려다 옥에 가둡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는 헤롯의 말에 어머니의 지시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인 이 비유를 담아 전한 말씀들을 전하고 그것들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당시에 이 회당에 있는 자들 가운데, 특히나 아마 그 당시에 유대교의 상당한 지식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 그 자신을 배척하고 결국 믿지 않았다는 이 메시지로 결론을 지은 뒤에 갑자기 1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오늘 마태가 거론하고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전에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이 그냥 평범한 본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다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자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신분과 그에 대한 존재를 알 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 자, 이런 사건들이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냐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지금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분봉왕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1세의 바로 아들입니다. 그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바로 이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로마는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마다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뜻이 뭐냐면 4개 지역, 다시 하면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1세는 죽기 전에 자신의 그 3명의 아들에게 그 유대 왕국을 분할을 해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로 이 가버나움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분봉왕 헤롯과의 마찰은 어떻게 보면 만남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가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례의 사건에 대한 소문들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게까지 들려졌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이제 덮여 있지 않고 좀 더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안티바스의 귀에까지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은 지역을 벗어나 더 확장되어지고 더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온 세상의
주라는 것은 과거 나사렛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리고 로마 그리고 오늘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 천국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를 통한 이 운동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 했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증거되는 것을 막는다고 그랬어. 어떤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린다고 그랬어. 그것이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고 아주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예수님의 소문이 분봉왕 헤롯에게 들려졌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따라서 이 분봉왕 헤롯,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자신이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 것처럼 그렇게 당혹스러운 어떤 놀라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절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노다 하더라. 아마 이 헤롯 안티바스도 당시에 자기가 죽였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보다 세례 요한의 어떤 영향력 또 그의 어떤 존재 가치가 더 무게감을 갖고 있었고 더 강력한 힘을 또 영향력을 미쳤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자신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장차 올 바로 메시아, 예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길들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는 어떤 선구자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라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결국 당시에 헤롯의 이 잘못된, 당시에 보면 이 헤롯이 저지른 이 죄악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랬습니다. 다시 하면 자기의 동생인 빌립,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그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이것을 세례 요한이 바로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결국은 헤롯에게 눈밖에 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고, 특히나 이 헤로디아에게도 굉장한, 어찌 보면 가시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마침내 이 헤롯의 생일날이 되어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하는데, 그 헤롯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달라 하든지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결국은 꿰어서 그토록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를 이 헤롯이 듣자, 물론 그 헤롯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 요한을 함부로 그 재판장에 세워서 그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차츰은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그 왕권을 유지하는 데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함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한의 목을 베게 되고, 그것을 결국은 소반에 담아 가지고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 역사하심,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속에는 때론 이처럼 죽임을 당하는,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할 때 늘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환영받고,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돌아오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들어옴을 요구할 때에 이처럼 헤롯처럼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을 언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우리가 꼭 잘되고 만사 형통 그것만 우리가 늘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박해와 위협, 또한 많은 사람들의 불순종, 또 거부, 배척도 있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생명을 결국은